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5계명을 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은 6계명 우리 살인하지 말라. 2014년도에 사법연수원 안에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자는 결혼할 여자에게 엄청난 혼수 자금을 요구하며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그 여자를 구박하고 때로는 학대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총각 행세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여자를 만나고 나중에는 살림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더 과반인 것은 그 매언녀는 그 본부인에게 자신과 남편이 나누었던 카톡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물러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본 그 본부인은 너무 상처를 받고 견디지를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은 비록 자살했지만 누가 죽인 겁니까? 여러분, 그 남자와 그 매언녀가 죽인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이나 칼로 직접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계명은 하나님께서 짧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강한 부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어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사람들은 다 나무를 했잖아. 그죠? 나무하러 갈 때는 뭐를 가져갑니까? 도끼를 가져가잖아. 그죠?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 그 새가 빠졌습니다. 휙 날아갔는데 옆에 사람이 그 도끼새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도끼질하는 사람은 그 옆에 죽일 마음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 않지만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목적은 자신이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우리아만 죽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가 은밀하게 행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주의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너 행동, 내가 너 모든 것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티끌 하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죽입니다. 돈 때문에 죽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살인이냐면은 묻지마 살인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뭡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 원한도 없고 그 전에 본 일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내 눈에 보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우연히 친구를 따라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했는데 돈을 따든지 잃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은 경험했다 이가 집으로 와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도박하면은 땁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립니까? 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뭡니까? 다 잃고 옵니다. 그죠? 그 사람도
돈을 잃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겁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이럽니다. 또 본전 생각납니다. 또 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도박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박장에 32번을 갔는데 32번을 갔는데 8천만 원을 잃을 뿐 아니라 이런 것도 잃었지만은 뭡니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엄마하고 형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돈 주면 또 뭐 하기 때문에? 도박장으로 가기 때문에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와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돈 때문에 어머니와 형을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살인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뭡니까? 살인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윤리관과 세상의 윤리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관은 내가 비록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거나 살인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윤리관은 내가 비록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윤리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은 먼저 마음의 미움, 원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때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몇 번이나 다 죽이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77세 된 할아버지가 같은 동네 친구들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 미수죄로 잡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친구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오래전부터 그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10년 전에 그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그 친구가 농담으로 마누라와 집도 바꾸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자신 부인과 그 친구가 혹시 불륜관계가 아닌가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두고 사는데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니까 뭡니까? 손에 칼을 들고 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중에, 때로는 혹은 교회 식구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도리어 잘해주십시오. 미워하거나 마음에 원한을 가지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고 있더라도 그럼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진용식 집사님 집에 갔는데 우리 신그사님과 얘기하면서 자신과 마을에 조금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서 근사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이 뭐냐면은 형제를 중상모략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그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중상모략이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한 결과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 남편은 완벽주의 성격이어서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심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다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를 점점 더 뜸하게 참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냐면은 어느 남전도의 어느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설친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 요즘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그 남편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교회도 점점 멀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앙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교회의 교인들에게 화를 내며 비난하고 내가 중상모략했다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세워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북돋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큰 교회 가다 보면은 나는 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자리를 위협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나무는 반드시 위에 큰 나무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위에 나무를 받쳐주어야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새로운 분이 와서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물러나서 새로운 분이 또 그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으면서 자꾸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제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살인은 자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 자살도 살인입니다. 누굴 죽인 겁니까? 자기를 죽인 겁니다. 오늘날 자살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서울시장을 지내신 박원순 씨가 자살했습니다. 자기의 뭘 듣기 위해서, 허물을 듣기 위해서 그냥 쉽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분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식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해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받은 그 은삼식을 그 당시 종교지자들이 어디에 던졌냐면은 성소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마지막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 자살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우울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나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몇 달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이 농약을 마시고 마지막에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연예인 중에서 자살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TV에 안 나와도 유명한 연예인이라든 좀 이름 있는 연예인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그분의 어찌 보면은 장례식장을 보여줍니다. 근데 유독 보면은 그 위에 이름 위에 십자가가 그에 있든지 예를 들면 집사 누구누구 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집사라는 말은 어디에 다녔다는 겁니까?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시련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어려울 수 있고 그냥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세상을 비관해서 내 목숨을 끊는 일은 지옥 가는 일입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목숨을 내 삶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중상모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임종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자살을 준비하고 가는 길인데 마지막에 뭐야 온 겁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살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살자.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그분에게 위로했다는 겁니다. 자살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을 뛰어넘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